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 떠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포함된 수분은 체중의 60%가 되고 체내 수분의 12%만 잃어도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 삼법칙이라고 하는데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를 버틸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물 없이 2주를 버틴 기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물을 없이는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게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섭씨 38도 이하에서는 매 시간 500ml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38도를 넘어서게 되면 1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몸이 곧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의 고마움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샤워기를 틀면 물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물 한 동이 더러운 물, 흙탕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그렇게 여행하여서 또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물이 소중할진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물이 필요할까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이 생존하는 데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을 생명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생수의 근원이 시작되어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오늘 오전에 오후의 말씀처럼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어 죽게 된 것은 생명수를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햇빛 있는 곳에서 며칠을 견디겠습니까? 입이 바짝바짝 타면서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얻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지팡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 있겠다 말씀하신 그 반석을 치라는 명령에 따라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이에요. 그곳 이름을 머리바라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고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잘 표시를 해 주세요. 10장 1절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던 그 반석을 쳤는데 삼청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 내린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만나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 에스겔 4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26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 오늘 47장 1, 2절에는 생명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가 있던 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성전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성전의 앞면 현관이 해가 뜨는 동편을 향하여 있었는데
성령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을 돌아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게 하셨는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오른쪽으로 서미어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 보라고 했는데 1,000척을 청량하고 난 뒤에 딱 가보니까 발목에 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난 뒤에 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음에 1,000척을 하니까 허리에 있고 또 1,000척을 넘어서 재어보니까 깊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47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동쪽으로 서며 나오는 게 서며 나와 1,000척을 나가니까 발목, 다시 1,000척을 가니까 무릎, 다시 가니까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이 물이 온 바다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 12절로 갑니다. 시작. 강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재료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이것을 보는데 그 강물이 흘러서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물이 되어 흘렀는데 이 강물을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22장 2절을 읽습니다. 본문을 표시해두고 성경 맨 마지막 찬송가 앞에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1절부터 읽습니다. 2절까지. 찾았나요? 계시록 22장 1,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 47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강 좌우에는 먹을 과실이라는 거예요. 생명과일인 거예요. 생명과일. 그 잎이 시들지가 아니하고 열매가 날마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의 근원은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열리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데 그 가우의 강가의 생명나무에서는 열매가 매달 맺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맛이 좋은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통해서 어떤 질병도 아픔도 다 치료된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에서 근원을 해서 내 강으로 흘러내리던 그 생명수 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만 해서 말라버리고 끊어져 버려서 더 이상 생명수 앞으로 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생명수의 강물이 계시록 22장 1, 2절에서 완벽하게 재건되고, 그 이전에 에스겔 47장 1, 2절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은 물을 상징하는 것이요,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물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는데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와 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의 그 질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섭여나오는 물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흘린 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수는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생수가 뭐라고요?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남유다 말기에 사역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사역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그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수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베풀으시고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이 판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바로 에스겔 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묵상하면 이 묵상이 점점점 깊어져요. 스며 나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생명수 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들어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것을 영적인 눈을 잘 보시고 이것을 마음껏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함께 또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21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1절에 계시록 6절과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 21, 6절, 7절. 잠깐만요. 이 말씀의 기록이 제가 좀 오타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생명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찾으셨나요? 4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싸움을 하는데요, 영적인 싸움, 우리 형제들이 싸우는데 어린 양의 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언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겼으니.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싸움,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앞으로 계시록까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어린 양의 피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대속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정언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정언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영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에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단이 내려와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아멘. 자, 용은 누군지 알겠죠? 용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용은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하면 여기서 남자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막 강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를 막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이상에 이 물은 무엇인가? 물은 바로 이성주의, 기복주의, 다른 복음, 다른 사상, 철학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이 복음이 세상에서 들어온 다른 복음, 다른 철학, 온갖 기복주의만,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이 아닌데 강단 안에 세상적인 그러한 신비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성경의 모든 초월적인 그런 역사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럴 수 없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놔서 그렇게 넘치게 남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성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신학에. 그래서 이 강같은 물이 바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교회가 막 떠내려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개척교회는 무조건 축복이 제일입니다. 하면 자꾸 축복을 하라 그러는데,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떠내려 가고 있어요. 진리의 복음은 없고, 그런 세상적인 것, 기복주의인 것, 이성적인 것만 막 해서 교회의 말씀이 다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이 막 기복주의, 이 물질주의, 세상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것을 막 쏟아부으니까 막 교회가 막 떠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해요. 땅이 누구냐 여기서? 땅은 복음을 이해한 자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선포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진리의 30배, 60배, 100배로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 것들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흡수해서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13장 7절을 가볼까요? 자, 13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검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있는데요. 이 두 짐승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짐승이. 교회에 지금 대세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막 거기에 오만 휩쓸려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가는데 어린 양 같아요. 하나님의 종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능력을 보여요. 적 그리스도 같아요.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막 미혹돼서 딸려가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어린 양처럼 뿔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린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들은 멀쩡한데 어떻게 이단 교주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개종했을 때, 회심해서 돌아왔을 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햇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구름아 운동장을 덮어라 그러면 구름이 와서 덮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해변가에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거기에 교주 이름이 딱 별들이 모이면서 쓰이더라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들은 막 불이 샥
탁 오는데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재림 교주들만 해도 그런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한테 받은 이적을 행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곧 무슨 싸움이냐? 말씀의 싸움, 말씀의 전쟁입니다. 제가 이단 신천지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날 대구고 이단 상담소장에 와서 말하기를 대구 신천지의 이단들은 예배 드릴 때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3시간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바둑판처럼 탁 줄을 서서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그들은 이단일지라도 그들의 열심은 앉아서 무릎을 꿇고 화장실에 갈 수 없으니까 미리 물이나 국을 먹지 않고 딱 3시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박수를 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천에서 대구까지 대명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구에 1만 4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일지라도. 그렇지는 여러분 않을지라도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수가 에스겔 47장 1, 2절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에서 불러서 보여주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넘어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강물이 가는 곳에 바다가 살아나고 온 갯벌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의 계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다니엘에게 검신상을 보여주는데 검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은은 가슴팍에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배에는 헬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있는데 그는 로마를 의미하는데 이 동상이 이 금신상에 있는데 떠이지 않은 한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다 바스라지면서 천하의 이 나라가 천하에 퍼져나가더라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물이 온 땅에 흘러퍼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생명수 강가에 물이 있고 거기는 날마다 열매가 날마다 열리고 우리가 먹을만 하면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될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것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설교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새벽기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새벽기도에 어차피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쉬어가면서 하라고. 지금 이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밤새 비가 떨어지고 스피커 옆에 물이 줄줄줄 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배당만 세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성전, 성도들도 세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이 이 교회에 역사하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정쟁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있으므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근원이 끊어졌던 것이 에스겔 시대에 다시 환상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환상을 꿈을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록 22장 1, 2절에까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맛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히 연약하고 이 연약한 이들을 종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경외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